네, 샬롬. 우리 마음이 참 간사하죠? 옆에 중국하고 일본은 한국이 왜 태풍이 안 가느냐고 했는데 태풍이 오긴 왔는데 소풍으로 온 것 같아요. 날씨가 갑자기 싸늘해지니까 좀 얼떨떨해졌죠?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변화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 부모의 마음을 아들, 딸들이 이해하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걸릴까요? 부모의 마음을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 깨달아집니까? 아니면 세월이 많이 무조건 지나야 깨달아집니까? 육신의 부모가 100년을 산다 해도 참 짧은 세월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세계는 시간이 흐르기는 흐르는데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의 흐름이 아닙니다. 또 존재화되는 이 말씀도 그냥 예수 믿을 때의 초보적인 신학 때가 참 편했죠. 내 마음대로 하면서도 찬송은 주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부르겠다고 부르던 그 시절 참 자유로웠죠. 근데 지금보다 자유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초보 신앙 생활할 때가 자유가 많은 것 같아요. 아직도 구속력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안타까움이 있습니까? 부모의 마음은 자식이 부모 이상 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도 얘기했죠. 부모를 능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자가 스승 같으면 족하고 종이 상전 같으면 족하다. 아들, 딸들이 누구하고 똑같으면 족하다? 주 안에서 아버지의 생각과 뜻이 하나가 되면 족하다. 지난 한 주간도 알게 모르게 우리를 역사하고 인도해 오신 한 몸으로 이루시는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가 날이 갈수록 점점 창대케 되기를 우리는 간구합니다. 그래서 이 더운 날씨에 또 아직도 불경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급한 것, 해결될 것, 궁금한 것이 많은데 그걸 포인트로 해서 말씀을 진행하는 어린아이 상태가 있었고 지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있구나. 마태복음 6장에서 나오죠? 6장 30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다 같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먹이시거든 자라게 하시거든 하물며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일까 보냐. 믿음이 예수님 따르면 다 믿음이 큰 게 아니고 뭐라고 써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는 얘기는요, 도대체 바닥도 없고 야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냐 하는 주님의 처절한 마음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는 너희는 염려하여 말하기를 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가지고 걱정 안 한다고, 그 정도 넘어섰다고 그렇게 자부했던 어떤 사람들이 저 말씀 내용이 살다가 죽을 육신의 모양 또 마귀 사탄이 지배하는 인생들을 향한 그들도 창조주인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하거늘 너희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염려한다면 누구다? 이방인들이다. 이방인들이다. 2000년 전에는 제한적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한 얘기지만 복음의 세계화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어떤 특정 계층을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너희는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차원이 다른 것들이 있다.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들에 있는 들풀도 하나님이시거든. 그 들풀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세계와 존재를 모르고 그냥 혈과 육으로 살고 있는 인생들을 향해서 하는 그들도 내가 다 지시해서 출생에서부터 무엇을 할까 하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내가 다 지시해서 하거늘. 이게 한국 속담에 살아있는 입에 거미줄 치랴. 거미줄 칠 새가 없죠. 뭐가 들어가도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사람 입에 거미줄 쳐가지고 먹을 거 안 주겠느냐. 어떤 사람 그래. 그럼 굶어 죽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있어요. 그 세상 일은 몇 퍼센트냐를 놓고 하는 얘기입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냐? 나머지 절대 다수인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입느냐 하는 문제를 창조주인 내 권한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로 말미암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다른 것이 또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주님과 연합되기 전 몸 밖에서 육신의 몸으로 살다가 죽을 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있고, 주님과 연합이 돼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어떤 행위나 언어나 이것이 아니라 존재화된 먹고 마실 거 입을 것이 있다. 이게 이해가 되면 말라기 3장 10절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너희가 집어넣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먹을 양식이 생긴다. 창고에 들이면 그 뒤에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가 눈에 들어오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양식 문제를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에서 특히 다뤘고 4장에서 다뤘고 6장에서 다뤘어요. 그 제자들이 주님이 먹을 양식이 뭔가를 이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난 너희가 알지 못할 먹을 양식이 있다. 나는 너희에게 줄 떡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 5천여 명이 먹고도 12광주를 거두었는데, 그렇게 해줬더니 그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로마 황제 가이사도 아니고 유대를 다스리는 빌라도 총독도 아니고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해결을 해주니까 임금 삼자 하는 것을 예수님 벌써 읽으시고 날이 저물 때 제자들 만나겨놓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한국말로 36개를 왔어요. 또 밤이 더 깊어지니까 제자들도 어디로 간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가버나움으로 가서 주님하고 제자들하고 쏙 빠져나가서 굶다가 잘 먹으면 오는 현상이 무슨 현상이 오죠? 잠이 오죠, 잠. 그래서 5천여 명이 늘어지게 자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주님이 어디로 달아나고 없어요. 어디로 갔는가 찾다가 보니까 점심때도 지나가지고 한국말로 배가 허리에 붙어가지고 가봐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 6장 24절 주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오늘 아침에 벌써 얼마가 지난지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우리 배고파 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잔인하게 얘기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어제와 같이 광야에서 너희 배를 채워주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 때문에 나를 찾지 마라. 썩을 양식이 아니라 먹어도 때가 되면 죽어버리게 하는 그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아버지가 인쳐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이 따로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6절에 가면 오병이요 그 전날 빵과 생선 2마리로 배꼽이 나오도록 불러서 먹어서 더 이상 못 먹겠다 하고 이제는 그냥 늘어져 자다가 깬 그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이 또 우리한테 뭐 빵하고 생선 이외에 또 줄 게 뭐 또 있나?
죽게 뭐가 있지?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살, 빵은 내 몸이고 피는 내 생명이다. 그냥 읽으면 예수님의 살과 피가 사람들이 말하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할 때 그 500명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참 우리는 저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가 갈릴리 나사렛 출신이고 어머니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저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제 살과 피를 주어가지고 먹고 마시게 한다고? 아니 살 떼어낼 수 있는가? 예수님 몸무게가 얼마가 나가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고 이 말씀은 참 어렵다. 헬라어로 스크렐로예요. 어렵다. 누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닫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합니다. 영생의 말씀을 주님이 가지고 계신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12명이 똑같이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러나 너희 중에 하나는 마귀 사탄 고놈이 바로 들어와 있느니라. 마귀 사탄이 너희 중에 하나 있느니라. 너희가 똑같이 찬양하는 중에 하나가 있다. 예수님 말씀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 4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자 예수님이 하늘로서 내려온 떡 빵이라고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누가 아니냐?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예수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자 여러분들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고향이 어디예요? 우리 교회 하늘이가 있어요 지금. 저 와 있다고 지금. 여러분들 어디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고향이 어디냐고 나는 육신의 고향을 물어보는데 웃고 가버려들. 새로 온 성도가 있으면 물어보죠. 세상 고향이 어디냐고 그러면은 이야기해. 근데 내가 늘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나 속인 적 한 번도 없어요. 골탕 먹인 적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입으로 말한 거니까. 근데 나중엔 알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성도에게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면은 옆에서 웃고 앉아서 저 사람도 보나마나 나하고 똑같이 고향이 세상 어디라고 말할 거라고. 우리가 뭐하러 답답하게 속여가면서 골탕 먹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어째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4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다 같이 너희는 서로 수근거리지 마라. 큰 소리로 하라고 전부 다 옆 사람한테 조용히 추격해. 저 예수님 고향이 어디고 어머니 아버지가 누구고 형제가 누구고 다 아는데 아니 어떻게 지 살과 피를 주어 먹인다고. 저 양반 머리가 돌지 않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 사람들을 내가 언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종말론을 마지막 때인데 핵전쟁으로 망하는 게 빠르겠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못하면 마지막 때겠어요? 성경이 말하는 3차 대전은 계시록에서 3차 대전, 그런 3차 대전은 세상 사람들이 한 얘기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안 된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3차 대전이 아니다. 마귀 사탄과의 싸움이다. 자,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올립시다. 45절. 저희가 다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이게 퀘션 마크가 되면 안 돼요. 오늘은 시간상 그냥 지나갑니다. 전에 벌써 여러 번 얘기해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 오느니라. 왜냐하면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것도 이미 여러 번 얘기했는데 또 시간이 되면 오늘은 시간상 그냥 통과합니다. 자, 47절.
아멘 아멘 레고 휴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아니고 에이스 에메 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천국 간다고 큰 소리 치죠. 어렸을 때 얘기해요. 뭐라고요? 천국을 가려면 예수 믿는다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영생을 가졌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나 예수가 곧 생명의 떡이다. 빵이다. 자, 요게 바로 성찬식을 지금 하고 있다고요. 성찬식, 그거는 내가 올 때까지 모형이지 실상은 아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 떡이 뭐예요? 이건 추석의 송편? 그런 거예요? 아니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예수 안에서 믿는다.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떡을 먹어야 돼요. 어디서 먹어야 돼요? 예수 안에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떡은 코스모스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하여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다는 얘기는 지난주까지 생명을 뭐로 봤죠? 창세기 9장에 짐승을 잡아먹되 생명된 피채 먹지 마라. 요한복음 1장 4절 가니까 뭐예요? 이 생명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빛이었죠? 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처럼 무엇을 가지고 크는 거예요? 계시록 1장에 빛을 나타내면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나타내면 그 빛을 보는 순간에 뭐가 된다? 사람들이 초죽음이 된다? 아니면 기절해가지고 나가 자빠진다? 아니면 죽음 일보 직전에 죽음 상태까지 가느냐. 그러니까 단어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바뀌어요. 이게 창세기 첫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과 어두움이 계속 계시록까지 가고 있는데 그 빛을 그냥 환한 빛, 태양, 해보다 더 7배나 밝은 빛 그걸로 보지 말라고요. 이 생명이 밖으로 노출되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야 양자 역학이라는 양자 이론이 나오면서 이 빛을 가두었어요. 빛을 어떻게 가두어요? 근데 특수 용기를 써 빛을 어느 용기 속에다가 빛을 가두었더니 일어난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알만한 사람은 지금 알아요. 어떤 그릇 속에 자연계에 있는 빛을 감춘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느 빛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해보다 더 밝은 빛, 7배나 더 되는 빛, 그걸 끝나는 게 아니죠. 혈과 육의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 초죽음 상태에 도달해서 다 그냥 땅바닥에 꼬꾸라져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태, 그 빛.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에서 얼굴에 해가 집인 남자가 누가복음에 가면 제자들들이 혼자로 다 기절해버렸어요. 여러분들은 요한복음 1장 13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한다. 영접한 사람은 14절 뭐가 되냐? 호로스 사르크스 얘기해놨어요. 말씀이 육신이 존재가 된다. 근데 그 말씀이 호로고스가 빛과 생명과 영광에 의해서 호로고스는 뭐로 바뀌었다? 빛이란 말이에요. 빛. 여러분들은 이미 벌써 그 빛의 근본 원인과 성장과 체험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나라에 가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가는 방법이 우리하고 같으냐 아니냐 하는 얘기는 이미 지나갔어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 가는 천국, 마지막 때에 가는 천국, 마지막 때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 어떤 조건, 어떤 몸의 상태와 어떤 삶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가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것은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고 있다고요. 무슨 내가 그런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어? 충청도 말로. 아니요. 나 가진 적 없어.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미 예수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어느 속에 있는 거예요? 빛 되신 생명인, 영광인, 말씀인 예수의 살과 피 속에 우리가 지금 감추어진 존재예요. 교인으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예수와 연합된 하나님의 창조주의 아들들이 모여있는 과정이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이나 유익하게 하는 얘기는 아예 할 필요가 없는 게. 자, 그래서 54절.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여기 더하기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를, 상태가 아니라 존재를 가졌다. 마지막 날에 내가 그 사람을 다시 살리리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살은 진리의 양식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양식인 살을 먹고 참된 음료인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누구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나도 그 사람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57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리라. 나를 먹고 마시는 사람도 똑같이 산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동안에 이미 벌써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들이 어떤 존재로 어떻게 자라고 어떤 형상과 모양, 창세기 1장 입죠 하나님의 젤렘과 때부터로 내가 사람을 만들고 아들들을 만들고 하는 이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늘로 갔다가 사도행전 이후에 바울 서신에 요한복음 상태를 이루시는 역사가 다 같이 믿거나 말거나 그럴까 아닐까 아니올시다 되어 있으니까 때가 되면 점점 나는 단독 개인이 아니라 아버지와 주님과 하나가 된 존재구나. 근데 그냥 연합된 존재가 아니라 거기에 빛과 생명과 영광과 말씀과 아버지 말씀과 영과 생명이 존재화된 이것을 감추고 살아야 되는구나. 감추고 살아야 되는구나. 다 같이 나는 기뻐요. 실감이 덜 나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과정이지 내가 목사니까 너희는 내 말만 듣고 무조건 팔로우미 아니에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같이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돼서 아버지 앞에 갈 때에 계시록 21장 23절 24절 자기 영광, 자기 빛, 자기 존재를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 통과 얘기는 성경에 안 썼어요. 왜? 들어가는 사람만 내가 통과했구나. 그 문이 사람이 만드는 출입문이 아니다. 출입문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는 문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문이 있으면 문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짝이 그냥 두껍고 그냥 크고 높고 뭐 그런 문짝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조건을 먼저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어서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하시는 삶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알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 요거는 살다가 죽을 인생을 얘기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얘기해요. 또 마귀의 자식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귀가 그들을 먹이고 마시고 입히는 과정이 또 있어요.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렇게 마시거든, 이렇게 배부르게 하거든 하물며 너희 제자들과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마라. 요거는 세상에 육신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 자, 옷 입고 무엇을 옷 입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러니까 옷도 누구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빛과, 그렇죠? 영광과 생명과 이러한 것을 옷 입고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건 지금 나 당장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주님과 정말 연합된 사람이 소망사항이 뭐예요? 빨리 아버지 나라 가고 싶은 거예요. 혈과 육의 세계의 어떠함을 알고 넘어서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혈과 육의 사람들의 한계에 모든 게 다 보여요. 욥기서 34장 가면 창조주 하나님은 너희가 뭐 왕? 부자? 재벌? 이북의 김정은이 같은 놈? 뭐 난리가 나죠.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볼 때에는 거지나 왕이나 재벌이나 심지어 3000여 년 전 바로, 에집트의 왕 바로라도 볼 때는 똑같다. 너희끼리 괜히 높다 낮다 뭐 빈부를 따지는데 죽음이라는 거 앞에 놓고 볼 때는 똑같다. 이러한 하나님이 보시는 차원에 우리가 도달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부자라고 거드럭대고 빈부귀천 가지고 사람 어떻고 저떻고 얘기하면 웃어요. 떠날 날이 오고 그냥 끝내버려요. 뒤에 얘기하면 잔소리가 되니까 떠날 날이 그러고 가버려요. 그래서 91년 1월 달에 한국에서 원어성경 세미나 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예요? 하루살이하고 모기가 신나게 놀다가 저녁 때 헤어졌죠? 내일 또 보자고. 모기가 뭐라고 그래? 가고 난 다음에 내일 보지도 못할 놈이 말이야 인사는 잘하네. 그동안 정 들었는가 봐. 그 정도 차원이 돼버리면 뭔가 이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기 시작해요. 근데 할 일 있죠? 복음 전하는 일. 혼자 하는 겁니까? 성경대로 어떤 존재가 됐을 때 전하는 천국 복음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해야만 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느냐?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 번 독일에서도 그 얘기했어요. 전도를 1년 365일 전도를 한 명도 못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몰라라 하고 그냥 오고 가는 사람도 나무라진 않아요. 왜?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느 때가 있으니까. 근데 한 사람이라도 찾을 마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얘기해요. 그냥 전도한다고 상황과 여건 때문에 물러서지 말고 어떻게 해라? 집에서 애완견 잃어버렸을 때 찾는 심정에 3배만 해라. 3배. 애완견 기르다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고 찾죠? 현상금까지 내걸지는 않아도 그렇게 열심히 찾고 헤매요. 그 마음에, 개 찾는 마음에 30%만 좀 해라. 아니 10%만 좀 해라. 근데 나무라지는 않아요. 왜? 깨달음이 안 왔는데 나무란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천국 복음의 이러한 세계를 들을 수 있는 데 와 있느냐? 여러분들 똑똑해서 잘나서가 아니에요. 아버지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아무것도 예수의 이해자도 모를 때 하나님 핏줄에 속했다고 그럴 때 말하시는 분은 머리가 돌았다고 그랬어요. 정말 머리가 돈 양반이라고. 머리가 도는 건 내가 도는 거지 그 양반 돈 얘기 아니더라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고도 돌았다고 그럴 거예요. 몇 퍼센트? 360도 이상 돌았다고 그럴 거예요. 그 소리 들 때 여러분들 개인을 향한 소리가 아니라
함께 연합된 창조주를 보고 그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뻐하라. 기뻐하라. 너희를 핍박할 때 기뻐하라. 너희 믿음의 선지들도 그렇게 당했느니라. 나도 겪었느니라. 주님이 그랬죠? 그래서 이 더운 날 더위 먹을 거 마시기 세상 일 급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무슨 천국 가는 얘기, 천국의 존재를 얘기하느냐고. 나도 연약할 때는 그런 소리 했을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의 내주 감동 감화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한 자녀들까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장성한 분량이 되어 아버지 앞에 세우는 그날들이 마무리되기까지 이들을 통하여 천국 복음이 담대히 전파되게 하실 때 큰 기쁨 속에서 전파되게 하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